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으로 빌립보서가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 있죠. 이런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쇠사슬에 매여서 착고에 차여 있는 이런 상태 속에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참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물론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코로나라고 하는 감염병으로 인한 어려움, 또 이제 서로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 여러 어려움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감옥 안에 있는 사람만 하겠습니까? 그냥 그곳에서 참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또 그 당시에는 감옥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아니라 이렇게 착고에 이렇게 그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참 울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이고, 세상에 내가 무슨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참 그런 억울한 마음들을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생각을 해보면 그런 그가 교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빌립보서의 가장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참 강조하고 또 말하고 싶어 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뻐하세요.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금년도 2022년도를 맞이해서 벌써 4월이 벌써 휙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저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뭐 억울해하고 뭐 분통 터져하고, 우리가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되는 것 없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의 참 주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내가 또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주님 생각하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이런 그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 깊이 들어서 오늘 하루도, 아니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그런 이런저런 뭐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도 보면 늘 우리가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고, 우리가 늘 순탄한 것만이 아니라 뭐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험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문안 인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아 너희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디모데를 비롯해서 바울과 함께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지금 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문안하고 축복하면서 힘내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지금 뭐 그 감옥 안에서 힘을 뭐 내고 말 것도 없고
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힘내세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문안을 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그래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힘내세요.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축복한다고 하면, 여러분 부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다 힘들어도 부부라고 하는 것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축복을 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래 여보 우리 함께 힘냅시다, 힘냅시다, 서로 참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참 힘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족들이 서로 뭉치고 온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하면, 나 혼자 외줄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서로가 연합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당신 그렇게 어깨가 처지고 힘들어합니까? 왜 당신 혼자가 아니고 내가 있고 우리 가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하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우리가 오늘 또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기관에서 서로를 향하여 우리 힘냅시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도 또한 함께 기도한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참 그런 모습이 또 얼마나 좋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참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보기에도 참 너무 아름답고 좋지요. 과거에는 참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광고를 하거나 그러면 열심으로 참 함께 가서 은혜도 받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고 참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본교회에서 부흥회를 내도 참 이렇게 참 메말라 있는, 그래서 참 홍수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마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참 그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참 그런 것처럼 참 어찌 보면 지금의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이런 가운데에서 또 마실 정말 구별을 해야 하고 또 참 참과 거짓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고, 또 이런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다양한 또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것이고, 또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마실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입을 벌리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지금은 또 교회마다 좀 서로 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기보다 또 참 이렇게 교인들을 또 빼앗아가고 이런 쟁탈전도 있기도 하고 참 이 경쟁도 하고 이런 참 그 모습들이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참 그래서 바울이 더 그 교회를 참 물론 자기가 처음으로 세운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참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참 우리도 교회를 염려하고 저는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바울이 참 그런 노래 있잖아요. 언제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염려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 상황과 환경만, 여러분 우리가
한참 재미있고 좋으면 그 재미 때문에, 어렵고 힘들면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바쁘면 바쁜 것 때문에, 한가하면 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참,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늘 어디에 두고 사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 적어도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교회만큼은 내가 사랑하고 또 때로는 염려하고 또 성도들을 서로 간에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백운교회가 70년의 역사를 이어왔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참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가고 서로를 참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관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우리 백운교회가 70년을 넘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하고 부흥하고 계속해서 자라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또 보면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이렇게 너희를 문안한다. 이 문안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여기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느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이사의 집은 누굽니까? 당시 가이사는 황제입니다. 황제.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이니라. 그러니까 황제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지금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황제 집안에도 지금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을 문안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아니겠어요? 참, 지금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가이사의 집, 즉 황제의 집안에 있는, 구체적으로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은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문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나, 요즘은 믿는 사람이 없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이사 황제의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친위대를 비롯해서 황실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청와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또 경호원들을 비롯해서 그런 여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몸은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극심한 이런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가하니까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와 곳곳마다 참 흩어져 나가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또다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을 끌려고 참 이 나뭇가지로 막 두드리니까 이 불꽃이 사방으로 번져가지고 불이 더 번져버리는 것처럼 핍박이 가하니까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불이 또 이곳저곳으로 막 흩어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이런 형편에 있으니까 참 나는 지금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고 내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여건이 아니라고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 바람이 불어오면 여러분 어떤 장애물도 다 장애물 때문에 바람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을 넘어서 이 모든 바람이 나가고, 이번에 산불이 또다시 났습니다마는 여러분 그거 보니까 어떤 이 절벽이니 뭐니 이걸 뛰어넘어서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에도 그렇게 참 감시를 하고 하지만 지금 북한에서도 여러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고,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러시아에도 또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러시아에 지금 라잔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참 러시아와 우리 한국, 중국과 우리 한국과의 관계를 보면 과거에 이 전쟁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참 침략으로 들어오고 했지만 지금은 역수출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으로 그 땅을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그곳에 참 그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이 꽃이 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가이사의 집에도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문안하는데, 그러니까 움츠려들 게 아니라 이렇게 핍박이 많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금 가이사의 집에는 지금 이렇게 복음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내가 안 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도 그 손에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참 약 한 600여일 동안 이제 더 되나요? 2년 하고 이제 몇 개월, 정확하게는 한 2년 한 3개월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물론 아직도 여전히 어려움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회적 거리를 이제 폐지를 하고 이제 서로 교통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음적으로라도 조금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진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잘 마스크도 잘 하고 하면서 이제 이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해 나가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시에서도 저에게 또 이렇게 연락도 왔는데 이제 25일부터 이후부터는 교회에서도 이제 식사를 하고 하는 것도 허용을 한다, 이런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일이 주일이고 25일이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시작은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5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예배도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하고 또 식사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준비를 하고 한 5월 셋째 주부터는 이제 오후 예배 또 식사 이런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 나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풍선을 보면 한쪽을 이렇게 주면 이 바람이 다른 쪽으로 쭉 나가지 않습니까? 내가 잡으면 이 바람이 다른 쪽으로 가는 것처럼 어느 곳에 박해가 핍박이 일어나면 그곳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불이 또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번져 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계를 놓고 볼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령의 새로운 바람들이 계속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도 주춤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에
참 우리 한국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교회도 이제 쓰임받는, 더욱더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그 왕성한 그런 그 역사, 성령의 그런 기운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오늘 또 힘차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참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소망을 서로 나누면서 참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전달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하여 참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한 절 한 절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감옥 생활 속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며 참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이여 바울의 그런 복음 정신을 우리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상황, 내 형편이 어떤 상황이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며 또 함께 기뻐하며 소망 중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이사의 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인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의 하나님의 위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바람, 복음의 바람이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주춤했던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동안 성전 예배에 우리가 많이 주춤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가슴마다 하나님 복음의 불,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 회복하여 빛을 발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런 모든 고비고비를 잘 주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풀어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새 힘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온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은혜의 바람, 성령 바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이곳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